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겨울에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실로 오래간만입니다. 방문해 보니까 참 춥네요. 여러분들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사는 캄보디아는 더워서 고생하는데 여러분들은 추워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추위를 캔이나 이렇게 좀 담아가지고 캄보디아에다 이렇게 쭉 뿌리면 온도가 좀 너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여기 와서 보니까 참 춥긴 춥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옷도 갖다 주시고 또 내벽도 갖다 주시고 하셔서 지금 이렇게 두툼하게 입고 추위를 모르는 가운데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감사할 것은 작년 10월 말에 제가 갑자기 복막염이 생겨서 한국에 일시 급거 귀국을 한 상태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하 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선교위원회 우리 집사님들이 방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 차례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원비도 또 지불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아파서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주일 준비하려고 하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복막염이 생겨서 배 전체가 다 염증으로 다 퍼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복막염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고 푸노펜으로 그날 갑자기 차를 대절을 해서 이제 푸노펜에 가서 하루 지내고 주일날이어서 검사를 못해서 월요일날 검사를 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태워주지 않을까 염려를 했는데 하나님 비행기를 타는 기간 동안에는 통증을 또 제거시켜 주셔서 이렇게 한국에 급거 오게 되어지고 또 미리 준비된 병원에서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강이 100% 회복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병실에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건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다시 새로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그랬을 때 작년에 여러분 5월 달에 와서 드린 말씀이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1장 8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오직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는 요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나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사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이 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신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충실하게 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사역지 깜뽀스에서 펼쳐지는 그 사역이 진정 복음만을 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방문을 또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우리 97년도에 저희가 세 자녀를 데리고 캄보디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첫째 애가 4살이었고 둘째가 2살이었고 막내가 8개월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덧 2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다음 주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실습을 나가서 또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고 요청이 저한테 왔어요. 고민을 하다가 또 좋은 배필을 만난 것 같아서 승낙을 했습니다. 근데 또 빨리 결혼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렇게 급거 날짜를 정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 때문에 이번에는 오게 돼서 마음이 오히려 더 편하고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따가 또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지만 위해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참 고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캄보디아의 상황을 좀 알리고 캄보디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사. 캄보디아의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이것입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제가 늘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에게 와서 간증하는 그 요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한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캄보디아의 기도 제목을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을, 이 외침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요, 너희는 그렇습니다. 너희는 8절에 보면 너희는 그렇습니다. 또 9절에서도 너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본인은 정작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에 보면요, 이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쫓겨서 지금 자기의 처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미친 척해서 도망쳐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내가, 나의 이런 단어를 계속 5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높입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계속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과 또 5절부터 7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그들의, 그의, 그들은 라고 하면서 4번씩이나 그들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들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8절과 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맛 하면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캄폿에서 맛 하면 3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캄폿 하면 3가지를 크게 특징 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두리안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두리안은 저 멀리서 한 20-30m 바깥에 두리안 나무가 하나 있어도요, 쑥 창문을 닫고 차를 타고 지나가도 그 냄새가 차 안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호텔 같은 데 보면 두리안 열매를 하나 표시해 놓고 X자로 쫙 거져 있습니다. 그 열매를 갖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63층 빌딩 밑에 층에서 가지고 들어가면 63층 꼭대기까지 그 냄새가 난대요. 그렇다고 하면서 그 두리안 열매를 극히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두리안 맛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도 입에 침이 고입니다. 두 번째는요, 캄폿에 소금이 유명합니다. 소금. 바닷가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2의 항구 도시를 가리켜서 캄폿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이 캄폿입니다. 프놈펜에서 148km 떨어진 해변가 항구 도시 캄폿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염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캄폿 소금 그러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맛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후추입니다. 후추. 그래서 깜뽀, 페퍼. 그래서 그걸 상품화 시켜서 아주 캄보디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깜뽀에서 나는 이 세 가지 두리안, 소금, 후추를 굉장히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귀한 선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깜뽀스로 오면 반드시 이 물건을 사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맛을 보아서 알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할 때요, 중요한 것은 선하심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하심은요, 원인의 결과입니다. 원인이 없으면 선하심의 결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요, 8절 말씀에 그에게 피하는 자, 그에게, 그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의 어느 구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이루시는 그 선을 맛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선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동적으로 맛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걸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님 안에 붙어있지 못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긍정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가지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은 절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절로, 오토매틱입니다.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함을 맛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언제 맛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선교지에 있으니까 온갖 어려움들이 참 많잖아요. 그럴 때 누구보다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의 상황인 거예요.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무에 붙어있는 자,
주님께 붙어있는 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저자 다윗은 점진적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피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 피한다고 하는 말은요, 의지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뭐 어디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날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피한다고 하는 말의 전제 조건은 지금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있으니까요, 교회를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사진을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손호이라고 하는 아주머니신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오셨어요. 그래 눈이 퉁퉁 부었어요. 눈이 펄게요. 그리고 이게 안구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저를 주시도 못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2년 전서부터 그런 증상이 계속 나타났대요. 그래서 6개월 전서부터는 거의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한운 수 없어서 나온 데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누가 전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어려움에 봉착하니까 찾아 나온 것이 주님의 품이었습니다. 주님께 피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감사한 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한 지, 그 본당에서 새롭게 건물을 짓고 시작한 지 지금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나올 때마다 예배 끝나고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거의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나와서요, 기도받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현지인 아주머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도록. 그런데 옳은 선택을 한 것이죠. 피하였더니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피하지 마시고, 다른 궁리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 주비하신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외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앞에 피한다는 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 피해서 주님의 복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경외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경외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피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복을 깨닫게 되고 또 기도한 대로 소원을 받게 이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는 거죠. 처음엔 기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신앙들이 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의무감에 빠져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억지로라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앞에 주님을 그 경외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의무감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할 때 주님이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이
제 앞에 전개되어지는 주어진 상황들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만족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주어진 환경 속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이요, 상황적으로 볼 때 사실은 감사하거나 또 서로 그 상황을 자랑하거나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요, 모습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캄보디아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수동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더 찾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모든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좋은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겠죠. 천국이겠죠. 영생이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 우리는 다윗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하루 캄보디아에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저는 지금까지 20여 년을 달려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고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된 영상을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제가 깜포시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2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이 상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 사진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깜포스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건물은 아니고요, 예전 건물입니다.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포첸통에 우리 포첸통 센터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1년이었죠. 완공을 하고 32명의 청년들을 저희 센터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성경만 읽고 변화가 되어지고, 또 연장을 해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각 학생의 고향을 이렇게 다 나누어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여행을 하는 중에,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저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16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도착을 해서 오후 시간에 자전거를 다 렌트를 해서 학생 한 3명하고 같이 자전거를 타고 한 4시쯤 도착을 해서 오후에 이제 캄보디아 깜포스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어디냐 했더니 계곡이라는 거예요.
두리안이 막 자라고 있는 계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빌려서 자전거를 타고 산을 막 타고 올라갔습니다. 타고 올라가는 중간에 학생들이 방과 후에 수업 끝나고 이제 이 학교가 여기, 저희 시내 쪽은 여기 있고요. 학교는 중간에 있고 저쪽은 이제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내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빌려서 학교 쪽으로 해서 계곡으로 올라가는데 학교 수업이 4시에 끝나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자전거 타고 올라가고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내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하얀 교복을 입고 부대가 내려와요. 처음에 내려올 때, 처음 내려올 때는 제일 먼저 내려오는 부대가 있습니다. 누구죠?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먼저 쫙 내려옵니다. 두 번째는 어느 그룹입니까? 자전거 탄 친구들이 또 내려와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는 이제 걸어서 자전거도 없는 친구들이 쭉 내려와요. 그 학생들이 3,000명이에요. 그러니 제가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데 하얀 교복을 입고 쭉 내려오는데 제가 자전거 타고 막 올라가면서 헉헉대고 올라갔지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제가 이 학생들을 하나님 복음으로 점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2001년이 되어서 이제 센터를 다 완공을 하고 이 2002년도에 이제 안식년차 한국을 방문해야 돼서 안식년을 지내야 되는데 1년 후에 안식년 마치고 이곳에 와서 다시 보았을 때 시내에서 이 학교까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제가 제일 먼저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차 2002년도에 온 거예요. 그리고 1년 지나서 2003년도에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바로 그 지역을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제목을 내니까 안식년 다 마치고 돌아갈 즈음에 어느 교회에서 또 후원이 들어왔어요. 제 손에 어느 권사님이 돈 500만 원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보내려고 하다가 가까운 캄보디아에 보낸다고 하면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그 헌금 500만 원을 제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깜포세 가면 무조건 거기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고 이제 500만 원을 들고 거기 간 거죠. 깜포세 갔더니 가서 이제 시내 쪽에서부터 쭉 물어보면서 어디에 교회를 했으면 좋겠나 물어보는 중간에 현지인이 여성분인데 저를 보더니 외국인이 물어보고 다니니까 왜 여기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그래서 좀 교회 예배 드리고 또 함께 교회를 좀 세울 곳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연락을 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집 앞에 지금 하나 부지가 나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간 부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가격이 너무 쌌죠. 500만 원인데 환율을 따져보니까 4,500불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두 땅인데 가서 물어봤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푸른 가격이 4,500불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 깎지도 않고요. 그대로 샀습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저 교회를 인천의 청농교회에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15년을 지금까지 사용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 집사람과 기도하면서 애들 다 대학 들어가고 저희들이 이제 언어가 다 되어지고 프놈펜 사역이 잘 정리가 되고 또 현지인에게 이양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다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모든 교회들과 또 섬기던 일들을 현지인에게 다 이양하고 그런 상황이 다 충족이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깜포선 내려갑시다. 그렇게 늘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딱 기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동안 15년 동안 한 번도 수리를 하거나 또 산바람, 강바람이 불어가지고 천장도 좀 이렇게 날아가고 벽도 금이 가고 또 때로는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늘 아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곳에 가서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모든 걸 다 이양을 하고 결정을 한 다다음 날 저도 모르는 교회에서 후원자가 연락이 왔어요. 어느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를 잘 아니까 저를 소개해 줬어요. 김항철 선교사님이 이제 캄보디아 20년 사역을 푸놈펜에서 다 마감하고 저 멀리 지방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가면 살 집도 없다고 지금 살아갈 집을 구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교회를 세워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결정한 이튿날 이 교회를 다시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저게 워낙 커서
건물을 워낙 커서 다 부수고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저게 25m입니다. 그래서 앞에 툭 튀어나온 쪽이 5m입니다. 저걸 부수고 건물을 짓자. 그래서 후원하는 액수에 맞춰서 그 건물을 저쪽을 부쉈습니다. 너 한 개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순서대로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순서대로 내주시면 더 좋은데요. 그 번호가 쭉 있는데 한번 소트 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예, 그래서 이제 한쪽을 이렇게 잘라서 5m를 자르고 저기에 저렇게 이제 집을 짓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희 센터를 지은 거죠. 이제 센터를 지으면서 밑에는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도 좀 쓰고 그렇게 하고, 2층은 저희들이 살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5m, 뒤에 10m, 그래서 5m, 10m에서 2층에 원룸식으로 지어서 6개월 만에 저걸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가겠다고 하고 저 완공이 된 다음에 그 날짜에 맞춰서 저희들이 재작년 12월 말에 성탄절 마치고 바로 저곳으로 이동을 해서 저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5m 가운데 5m를 자르고 그리고 저걸 지었기 때문에 나머지 20m 건물들이 좀 헐어서 보수로 하고 그걸 예배당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건물을 지은 거죠.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저렇게 해서 이제 저쪽에 앞에 툭 튀어나온 5m를 자르고 저기다가 2층을 저희들이 이제 지은 겁니다. 그래서 2층은 저희가 살고 밑에 층에는 이제 사무실 겸 센터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다가, 그리고 예배실은 저 기존의 건물을 사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그러다가 이제 완공이 되어져서 쭉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또 옆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러다가 저렇게 이제 건물을 짓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 2층에서 현재 저희가 지금 살고 있고요. 밑에 층에서는 그동안 예배를 그동안 그 건물 또 나머지 부분 이제 건축이 또 진행되어져서 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밑에 사무실 겸 또 애들 교육실 그리고 게스트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그 기존 건물을 그냥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가서 있는데 도중에 하나님께서 또 좋은 후원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혀 저희는 저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을 옮겼다고 하는 소식을 이제 후원하시는 목사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시고 저도 모르게 저를 부르시더니, 그러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김항철 선교사가 거기 가서 20년 사역을 마감하고 그 시골에 들어가서 새로 사역을 시작하면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기존 건물 가지고 되겠느냐, 거기에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제가 계획한 것도 없고 갑자기 또 당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거의 1억이나 되는 돈을 그 당일날, 간 당일날 말씀하시고 그날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또 헌금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헐고 저렇게 이제 기존 건물 헌 자리입니다. 기존 건물 헐고 기초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도착해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다가 바로 또 헐고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저렇게 기둥 세우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2층에서 저희 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저렇게 기둥 세우고 헐고 또 1층 올라가고 2층 올라가고 지붕 올라가고 저렇게 해서 지금 저렇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공된 모습입니다. 저 건물이 지금 저희 깜포스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제일 아름답고요. 그리고 강가를 끼고 있어서 모든 외국인이나 관광객이나 현지인들이 그 좋은 계곡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교회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차 한 잔을 마시러 잠깐 가도요, 저를 보더니 손가락으로 막 이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그러나 그랬더니 당신 거기 코너 이렇게 2층 건물 거기서 지금 살고 있죠? 거기 교회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거 하나 세운 거 가지고 제가 요즘 우쭐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그 건물 자체가 이제 저기 이제 교회 이제 밤에도 볼 수 있게 야광으로 이제 만들려고, 십자가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고 가는 길에 저것만 봐도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좋고, 저 거기에서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예수를 믿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보여주시죠. 예. 그래서 바로 전에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저기 이제 교회 건물인데요. 앞에 보면은 앞에 뭐 이렇게 저기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잖아요. 근데 모래하고 자갈 사이에 보이는 게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그래서 저희가 12월 24일 날 성탄절 연합 예배를 처음으로 저기 헌당식 아직 안 했는데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그동안 조그만 저희들이 사는 집 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저기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광고를 하고 학생들을 모집했는데 아주 많은 학생들이, 그동안 오고 싶었는데 못 왔던 학생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들이 지금은 주일날 되면 저렇게 앞에 자전거들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예배 시간 되면.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자전거들 위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또 학생들이 와서 오후에 주일날 어린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그리고 특별 활동도 또 그림 놀이도 하고요. 또 그림 그린 거 가지고 또 저렇게 전시도 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또 찬양도 같이 보고, 또 예배 전에는 저희들이 비프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캄보디아에 더빙된 그런 예수 영화라든지 또 만화로 된 제작된 그런 성경 영화들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처음 보는 광경이고 좋은 환경에서 아주 시원한 선풍기 밑에서 영화를 보기 때문에 2시 반에 저희들이 예배를, 어린이 모임이 시작하는데 12시가 좀 지나면 학생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밑에서 막 2-3시간 동안을 예배 시간 전서부터 놀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얘네들 조용히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고민해서 영화를 틀어줬는데 요즘 히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들이 다 열리고요. 한 사람도, 한 어린이도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영화에 심취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저렇게 함께 모여서 기념 촬영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평일날에는 또 한국어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깜포시 감사한 게, 깜포시에 중요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새로 나온 다리가 있는데 기존의 다리 위에 새롭게 하나를 다리를 놓았어요. 그 다리가 한국의 극동건설에서 지어줬습니다. 푸놈펜에서 깜포까지 가는 그 연장된 길 148km 그 길도 한국에서 놓아주었습니다. 깜포 자체가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를 만나는 모든 현지인들은 언제 한국어를 가르치냐가 질문 가운데 가장 큰 질문입니다. 언제 한국어를 가르치냐. 그래서 지금 맛보기로 저희들이 간단하게 애들 모아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저렇게 모여서 소규모로 애들 한국어를 가르치고요. 또 이제 그 학생들을 이제 모아서 집중적으로 제자훈련도 시키고 음악도 가르치고, 또 요즘은 탁구대도 구입해서 놓았습니다. 탁구도 치고, 저도 탁구를 잘 치지를 못하는데 혹시 탁구 잘 치시는 분이 계시면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내서 오셔서 탁구도 좀 가르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탁구도 치는데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라켓을 잡는 방법부터 제가 거의 뭐 기본기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탁구도 애를 사놓은 이후부터 제가 누워가지고 인터넷 보는 게 유튜브에서 탁구 배우는 법을, 손가락 잡는 법, 치는 법 스스로 터득해가지고 머릿속으로 치는 방법들 이렇게 다 연구해가지고요. 제가 요즘 체육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깜포세에 가장 필요한 사역이 뭘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저희 아내 홍정미 선교사가 음악을 전공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캄보디아의 초등학교에는 음악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중심이 돼서 한국의 코이카에서 후원을 해서 캄보디아 최초의 음악 교과서를 7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가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푸놈펜에서 그 음악 교과서를 가지고 현지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또 호산나 학교라고 저희 포첸통 센터에서 하는 그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해서
그 학교에 또 중심으로 가르치면서 캄보디아 교육부와 문화부에 또 수천 권의 책을, 음악책을 기증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캄포스에 가서 음악을 좀 가르치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센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캄포스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캄보디아에는 산이 참 귀하잖아요. 프놈펜은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캄포스에 가면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가면 또 바닷가가 있어요. 또 강이 있어요. 계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들이 아름다운 음악과 잘 어우러져요. 좋은 음악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음악을 좀 잘 가르쳐서 좋은 합창단, 좋은 기악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작년에 이제 12월 24일 날 첫 예배를 드리고 12월 31일 날 한국에 어느 또 단기팀이 와서 음악회를 열어주겠다고, 콘서트를 열어주겠다고 해서 피아노 독주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피아노 콘서트 해피 뉴 이어 해서 피아노 콘서트를 작년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 저희 밑에 그림이 있는 센터에서 가져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피아노 처음 그 선율을 듣고 너무 감동받는 그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2층에서 이제 피아노를 좀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반주도 하면서 열심히 시간 나는 대로 저희 아내가 이제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시간 이외에 전도하고 활동하는 시간 이외에는 늘 2층에서 피아노를 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선율을 듣고 찾아와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교회를 주목해서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또 장소와 또 계획들을 주셨다 생각되어집니다. 넘겨주십시오. 저거는 이제 일반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저희 아내의 모습인데요. 캄보디아는 학교 교육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한 초등학교는, 저 학교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교는 선생님이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은 많아요.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이에요. 그래서 학급은 6학급이지만 학년이 6개지만 학급은 12학급입니다. 오전반, 오후반이 각 학년마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몇 명이냐? 4명. 남편, 아내, 동생, 부부. 4명이 그 6학년 전체를 가르쳐요. 가르치는 동안에 2학년은 그냥 쉬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도하면서 캄보디아에 가장 필요한 그 음악일 텐데 음악을 가지고 가자. 또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저희 아내가 푸놈펜에서 음악 학교에서 가르쳤고 또 일반 초등학교에서 가르쳤고 음악 교과서도 만들었으니까 가서 한번 보자. 그래서 학교를 탐방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벌써 한 7년 전에요. 한국의 부영이라고 하는 건설회사에서 캄보디아하고 이제 그 MOU를 맺으면서 3,000대의 가량 그 디지털 피아노를 캄보디아에 기증을 했어요. 근데 그 피아노가 어디 갔는가, 그 많은 피아노가 어디 갔는가 봤더니 캄포스에 다 와 있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학교마다 피아노가 다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네. 그런데 동일하게 피아노 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먼지가 숲기 쌓여져 있는 거예요. 곰팡이가 다 쓸었어요. 또 어느 학교는 피아노 뚜껑을 쭉 이렇게 밀어넣어가지고 피아노 건반이 보인 상태에서 이걸 빼는 걸 몰라가지고 7년 동안을 그냥 그대로 방치한 학교도 있어요. 저희 아내가 어렵게 거기 가서 이제 전기 연결해가지고요. 피아노 애국가를, 한국 애국가가 아니라 캄보디아 국가를 딱 치니까요. 교장 선생님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이 마음이 쫙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음악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교장 선생님들이 가는 학교마다요. 전부 다 승낙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학교 가는 한 번 가고 2번 가는 사이에 그 선생님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와요. 선생님, 그냥 다니면서 가르치는 게 말고 캄보디아 캄포스의 교육청에 가서 허가를 받으시면 더 공식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라고 얘기를 해줘요. 알았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푸놈펜에서 가르쳤던 이제 모든 자료들 또 받았던 감사장들, 사진들 다 모아가지고 교육청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교육감을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알았어요. 교육감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나올까 말까라요, 사무실에. 그런데 그 교육감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의 별 따기래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간 날
당일날 자동적으로 교육감의 문에 그 사무실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감을 찾아가서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캄보디아 말을 잘하니까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온 서류들을 다 보더니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코이카 또 공식적인 단체에서 만든 교재에 저희 아내 이름이 첫 저자의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또 신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교육감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문서를 작성해서 원하는 학교의 이름을 적어 오십시오. 문서로 만들어 오면 사인을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제가 또 하겠습니다. 교육감이 얘기해요. 무슨 제안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가르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지요? 교육감 하는 얘기가 그러면 깜포스에 교육대학이 있으니까 교육대학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해서 선생님이 되면 교사가 되면 그 선생님이 그 학교에 가서 가르치면 이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좋지 않습니까? 좋지요. 저희들도 원하지요. 그 자리에서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핸드폰 꺼내가지고 교육대학의 학장님을 바로 통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국에 여기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교육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요. 학장을 만나서 또 허락을 받고 지금은 교육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또 저거는 이제 방학식입니다. 학생들이 쭉 도열에 있고요. 서서 저거는 방학식인데 방학식 날 저쪽 앞쪽에는 학부형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노래 도레미송 있죠. 도레미송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학부형들한테 배웠던 노래들이 이제 자랑해 주니까 학부형들이 너무 놀라는 거죠. 예. 그리고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학교에서 저렇게 이제 음악교육 계속 7학교에서 가서 가르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지금 가르치는 학교가 5개 학교, 또 요즘은 이제 하나를 줄여서 4개 학교만 집중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선생님들이 저 교사 선생님이 지금까지 다니는 학교 중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세요. 예, 아주 불교에 심취해 있는 분인데 그래서 저 지역 바로 옆에 선교사님 한 분이 사역을 하고 있으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옆에서 교회를 이제 지어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그 저 교장 선생님이 절대로 너희들 교회는 가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저 교장 선생님이 너무 무섭다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너무 저 교장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저 교장 선생님 마음이 쫙 열려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학기 때 수업 다 끝나고 저 지금 들고 있는 그 가방이 한국 단기팀이 갖고 와서 남겨놓고 간 선물을 하나씩 줬더니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 다 오세요. 이래가지고 기념 촬영 찍읍시다. 그래가지고 찍은 거예요. 저희들이 찍고 싶어서 찍은 것도 아니고 저렇게 이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의 마음도 열려진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실 학교를 두드리게 된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짓고 학생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캄보디아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을 해서 예전처럼 뭐 나눠주면 올 수 있는 시기가 점점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지혜롭고 전략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저희들이 이제 연구해서 생각해낸 게 학교를 두드리자. 학교에 가서 선교사로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식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찾아간다고 하면 학생들이 훨씬 더 마음을 열 수 있겠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시키고 또 선생의 모습으로 학생들이 사는 마을로 직접 가서 학부형들을 만나고 전도를 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마음과 학부형들의 마음이 열려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마을 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저 마을에 한 몇 달 있다가 가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게 이제 그 마을이 어촌하고 가까워서 저게 지금 하고 있는 게 개를 잡아와서 개를 삶아서 그걸 일일이 개 살을 다 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모아가지고 태국으로 수출해서 태국에서 또 그걸 만들어서 뭐 한국이나 이런 데로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계속 게살만 저렇게 지금 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애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많아요. 그냥 애들은 뭐 줄줄이 나니까 애들은 너무 많습니다. 뭐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렇게 뭐 가는 곳곳마다 애들이 저렇게 많아요. 예, 그 장소에 이제 선생님으로 찾아간 거죠. 그래서 애들과 함께 놀아주고 넘겨주십시오. 예, 놀아주고 예, 또 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이 전도한 학생들을 이제 놀아주고 했던 학생들 우리 뭐 하자 모으자. 학교에서 우리 배웠는데 학교에서 가르친 거 저 집에서 미리 이제 저 집에 가서 양해를 구하고, 이 집에서 어린이 모임을 갖겠다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저기서 학교에서 배웠던 거 한번 다시 해보자 그랬더니 동네 애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네, 다 모여가지고 그 약속된 장소에 내려가서 거기서 학교에서 배웠던 노래를 하니까 얼마나 잘 불러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또 와서 다 봐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애들 또 배웠던 일반적인 노래 가르치고 또 좋으신 하나님도 가르치고 또 복음성도 가르치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예, 넘겨주십시오. 찬양을 가르치고 또 저희 집사람이 찬양하는 동안에는 제가 가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교회 기도가 뭔지 또 뭐 말씀이 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차 기도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이제 말씀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하고 모여서 이제 마을에 한 어린이 모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계속 모임을 넘겨주십시오. 모임을 갖다가 이제 마을에서 모이니까 장소가 좁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학생들을 그냥 그 마을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한적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를 찾는 거죠. 쭉 찾다 보니까 저 집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한적한 곳에 저렇게 허름한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을 찾아갔어요. 가서 봤더니 누가 이 도시화 현상이 있어가지고 인홍 현상이 있어서 전부 푸놈펜으로 가서 빈집이 있는 거예요. 땅이 좀 꽤 큰데 저런 빈집이 있어서 저걸 좀 고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빈집을 좀 고치고 교회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작년에 여러분들 와가지고 같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잠깐 친구 모임, 우리 신학교 동기 모임이 있어서 거기 모임을 갔더니 그 친구가 교회를 좀 세우고 싶다고 저에게 요청이 왔어요. 저 교회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흥정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인을 만나고 또 이장을 불러다가 얼마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보수하는 것이 좋을지 저기 앉아가지고 전부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흥정하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거 아까 지금 보신 그거를 헐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 재활용해서 기둥을 좀 세우고 교회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화장실, 부엌, 또 원두막 이런 것들을 안에 좀 보강을 하고 매립도 하고 콘크리트 좀 깔고 그 앞에 이제 우리가 교회 그 간판도 좀 달고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간판을 이제 달고 끝앗에 에덴 교회라. 너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에덴 교회다. 그렇게 해서 깜꽃 에덴 교회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이름을 짓고 마지막 이제 마무리 공사를 지금 하는 중에 일꾼들하고 또 주민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이거는 이제 교육대학에서 저희 아내가 가서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네. 일주일에 2번 이틀 가서 가르칩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기 앞에 맞은편에 직접 보이는 분이 캄보디아의 유명한 작곡가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지금 만든 음악 교과서를 보강해서 또 2권의 음악 교과서를 다시 새롭게 편찬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함께하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 네 분하고 저희 아내하고 또 캄보디아 유명한 작곡가 또 음악가하고 같이 모여서 최근에 계속 그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선교사 합창단입니다. 합창단. 제가 캄포스에 가기 전에 푸놈펜에 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풍성하게 맛봤으면 좋겠다. 누구보다도 더 열악한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는 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우리가 이제 모티브가 돼서 좀 선교사님들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을 가집시다. 그래서 저희가 섬기는 포첸통 센터 안에 그 한인교회에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 오후에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도 좀 같이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그냥 자유롭게 와서 찬양을 하는 모임을 가졌어요. 그랬는데 선교사님들이 의외로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시면서 많이 회복이 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찬양이 더 기름지고 더 활성화되어지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서 신학교에서 이제 저희들리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저렇게 찬양대가 서서 저희가 같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격주로 푸놈펜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깜포스에서 사역이 많다 할지라도 2주에 한 번씩은 저 모임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시크마 선교회인데요. 여러분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던 시크마 선교회 조직을 해서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정이 모여서 하나의 선교회를 만들어서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2011년도에 안식년을 마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와 같이 삭개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 디딤의 역할을 돌무화과 나무가 한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복음의 돌무화과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제가 만약에 선교회를 만든다고 하면 돌무화과 나무 선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선교회를 2013년도에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자원해서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갖고 이제 창설을 했어요. 그래서 돌무화과 선교회를 만들다가 선교사님이 돌무화과 하니까 돌자가 들어가니까 좀 어감이 안 좋다. 그래서 그러면 좀 찾자. 그래서 시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시크마가 돌무화과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시크마 선교회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5가정 9명이 함께 격주로 찬양 모임 할 때 푸놈펜에 올라가서 제가 지금 대표로 있어서 회의도 인도하고 같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감당했던 사역들도 우리 이렇게 5가정이 함께 현지인들과 같이 연합해서 사역들 언론꽃기, 포첸통, 한인교회, 포첸통 제2교회, 우리 깜포교회 이렇게 전부 사역들을 전부 분담해서 같이 동역해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시크마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크마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꽃기 교회에 성경책과 또 뭐 테이블 같은 것도 기증하고 함께 현지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잭프루시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나무에 저렇게 열매가 맺혀져요. 참 신기하죠? 나무에 한 기둥이 하나인데 열매들이 저렇게 많이 맺혀집니다. 제 바람은 캄보디아에 저런 나무의 열매처럼 주렁주렁 복음의 열매들이 좀 많이 맺혔으면 좋겠다. 그런 사역들을 어렵지만 깜포스로 이동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교회와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많은 건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지금 센터가 거의 완공이 되어지고 조만간 울타리도 좀 하고 또 문화센터도 좀 여기가 가꾸고 해서 복합적으로 캄보디아 깜포스를 복음화하는 일에 다각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함께 하려고 지금 막 시작을 하고 준비하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평동구교에서 단기팀도 우리 청년들도 또 우리 교인들도 장로님들도 또 목사님도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사역들을 좀 격려해 주시고 보시고 함께 기도 제목들을 얻고 함께 동참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함께 이루어져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에게 선교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